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어디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민 것 예수가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만 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그 와중에 지키시고 용감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내 주의 손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아직 거으나 예수가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빚제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34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 핏째로 먹는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큰 돌을 굴려오게 하여서 그곳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이는 돌 위에서 짐승을 잡음으로써 피가 땅에 흐르게 해서 핏째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단을 쌓은 것은 아마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었던 죄를 속죄하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이때 쌓았던 제단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첫 제단이었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첫 제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온전한 의미의 제단을 쌓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신앙의 정도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핏째 고기 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긴급조치식으로 제단을 쌓았거나 또는 승리를 감사하기 위해 단을 쌓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여 맹세하거나 중대 과실이 있은 연회나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제단을 쌓는 것 등으로 보아서 사울이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지극히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외형적인 신앙은 이후에 아말렉을 공격하던 때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태도라든지 또 사무엘이 죽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일 등을 볼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외형적인 신앙을 지닌 지도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자신은 물론 국가 전체로 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 투명성 기구 등의 조사에 의하면 범죄나 부패지수 등은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즉, 매 주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지만 그 가운데에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마치 사울과 같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림으로써 죽음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참으로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부패에 얼룩진 이 사회를 정화하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나라, 제사장 국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금신령은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금신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리어 전제를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 만큼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내린 것인가? 자기의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바른 판단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나 백성이 아니보다 개인적인 명예만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릴 그럴 자격이 없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자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하시기조차,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낙점하시기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본래 선민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마침내는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과 수금의 나라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지위때 하더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부러울 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한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발걸음하는 신령들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아버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배우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주님의 제자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가 아버지의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믿음을 간직하고 평생토록 그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에 우리 교화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주님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려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